오늘 이 6절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의 동지들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나라도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이 18편,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어요. 다 읽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체를 가지고 나누겠는데, 오늘 다윗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무슨 책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책을 보세요? 성경책을 보시죠? 네. 근데 성경책 말고 여러분들이 또 무슨 책들을 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렇게 서점에 나가 보면 뭐 많은 책들이 있죠. 그런데 모두가 다 바라는 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성공을 바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자기 분야에서, 아니면 뭐 인생의 어떤 그런 전체의 삶을 놓고 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은 뭘까? 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의미가 있습니다. 뭐 하는 많은 분들의 얘기가 서점에 가득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의 책을 이렇게 뭐 자기 개발서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이렇게 개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책들이 있는데, 저도 뭐 봅니다. 보죠.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삶을 좀 윤택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지도 보고, 또 관심 있어서 사 읽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자기 개발서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거예요.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니까 한마디로 그건 간증서예요. 간증. 내가 어떻게 했더니 삶이 좋아졌다는 자기 간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자기 개발서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자기계발서 읽으면 안 된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지혜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책들을 읽으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그 책을 봐야 되는 것은, 근데 그런 책에는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말해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야말로 자기 종교들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것들을 읽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그보다 앞서서 성도는 성경이 말해주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 인물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이, 사실 제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안 그랬어요. 무슨 비결? 승리의 비결.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가 승리해야죠.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만큼 확실한 자기 개발서가 없죠. 우리가 진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그 법을 말해주는 게 성경인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의 삶을 놓고, 인생을 놓고, 여러 인생은 마치 이런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이런 인생 곡선, 여러 가지 삶의 그 우여곡절,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영향력을 바라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거를 보여주는 책을 하나 고르라면 뭐 많이 있겠지만, 더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삶의 스토리를 놓고 이야기하는 성경책을 꼽으라면 그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삶의 고난, 또 어떤 즐거움,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죠. 삶의 변함없는 인생의 개발, 그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18편도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18편은요 표제가 나와 있어요. 표제가 길게. 그래서 이 표제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자, 우리 표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는 거. 아, 그러니까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구나. 근데 다윗이 언제 썼느냐?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데 계속 읽어보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래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기 이전에는요, 그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손에서 엄청난 그런 시달림과 고난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았죠.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얼마나 힘든 고달픈 삶을 살았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을 모두 다 이겨내고,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그런 다음에 다윗이 드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노래한 그 노래가 오늘 시편 몇 편? 이 18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8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런 힘든 인생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럼 다윗이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 즉 하나님께서 모든 적에게서 그를 건져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라 보니까 내가 그런 일들을 모두 겪어내고 과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후손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비결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붙들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았어요. 발견했어요.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먼저 짚고 가보면 그 비결이 1절, 21절, 32절에 있는데, 그러니까 1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 그리고 21절에서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32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의 힘으로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 이 3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다윗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첫 번째, 좀 따라해보세요. 이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예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참 저에게 참 이게 놀랍더라고요. 뭐가 놀라웠냐면요, 그러니까 다윗의 첫 마디는 그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다 끝내내고, 그리고 나서 그게 첫 번째로 튀어나오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를 뭐 했어요? 사랑했다. 그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첫 번째 비결이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했다. 여기서 이 사랑하다라는 것은요, 이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라함은요, 깊이 사랑하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 깊이 사랑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겼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재미있는 거는 이 라함이라는 동사는 누가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깊이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겼다 라고 하실 때 쓰는 동사가 이 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람이라는 동사를 써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여기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난 놀랍던데.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다윗이 첫 번째였어요. 예. 근데 이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되게 제가 어떤 질문이 드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많이 고백을 해요. 찬양을 하면서도 가사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한번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여러분 어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네. 제임스 스미스라는 그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게 곧 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게 곧 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게 돈이에요. 예. 내가 만약에 지금 자동차를 사랑하면요, 맨날 보이는 게 다 자동차만 보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사람은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쏠리게 되죠.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근데 다윗은 뭐냐면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런 힘든 삶을 살면서 다윗은 뭐를 사랑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힘듦과 그런 모든 고난과 답답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참 인생에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거 사랑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도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른 그런 것들이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게 엄한 거, 잘못된 거 사랑하다 보면은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 조금 더 깊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2절이요, 2절. 여러분 2절을 그냥 이렇게 맨성맨성하게 읽으면 안 돼요. 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뭐래요?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반석이요. 나의 뭐예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줄줄줄줄 나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그런 반석과 같으셨고 요새와 같으셨고 건지시는 이셨고 하나님이셨고 피할 바위셨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라는 것은 힘이라는 소리예요. 힘이셨고 나의 뭐예요? 산성이시로다. 예. 그 시편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가슴 벅차게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여기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이게 막 튀쳐나오는 거지. 내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표현하는 이 표현들을 보면은요, 뭐가 보이냐면, 그 다윗이 얼마나 그 인생에서 힘들었었는지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의 적들, 여기 뭐 다 군사적인 것과 관련된 게 많아요. 요새 같은 거, 그렇죠? 그다음에 뭐예요? 방패, 뿔도 그렇고 산성, 이게 다 전쟁, 군사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이 군사력, 어쩌면 그를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생명에 위협을 줬던, 예,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그의 인생에서 큰 자신을 힘들게 하고 가시화갖고, 아니 거의 그 들이미는 그런 죽일 것 같은 그런 칼과 같은 위협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다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서도 자기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그래서 아까 1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힘이시오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있어 그런 힘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8편은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은요, 사무엘하 22장, 다윗이 인생을 이제 쭉 살고 그 마지막에 이제 22장에서 오늘 똑같이 시편 18편 이 노래를 부릅니다. 부르고
23장에서 이제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시편 18편은 분명 이게 시편의 분류로 보면 이걸 제왕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 그래서 제왕시라고 해요. 근데 제왕시 중에서도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교훈시라고 할 수 있어요. 교훈시. 뭐냐면 인생의 후배들, 특별히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네 인생에서 진짜 힘들 때 있을 거거든. 그런 적들이 너를 막 치러 오고 그럴 때가 있을 거거든. 근데 그때 내 눈에를 기억해. 무엇이 힘이었는지를 기억해. 이거를 말해주는 시편이 오늘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우리가 이걸 붙들고 이걸 가지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겠죠? 예,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윗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다윗은 지금 나의 하나님을 지금 이게 그냥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반성, 요새 건지시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 은유가 그냥 단지 이렇게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건 삶에서 절절하게 삶의 절절한 그런 위기와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연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그런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에 그런 게 나오죠. 자,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에서 나를 뭐하게 만드는 게 있어? 두렵게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두렵게 만드는 게. 근데 그 두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게 뭐래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우리 인생에서.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병 걸리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 소중한 무엇이 없어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죽음의 공포, 그것을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서 쫓겨나면 죽을 것 같잖아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피해가려고 인간은 막 갖은 수를 동원한단 말이에요. 해서도 안 되는. 그러다 보니 더 일이 꼬이게 되고 더 복잡해지고 더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의 줄에 꽁꽁 묶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윗도 인생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다윗도 그런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이 창수가 뭐냐면 엄청난 막 홍수 같은 물, 무섭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자 여기 나오는 게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이게 다 죽음에 대한 은유예요. 은유. 아까 하나님에 대한 은유는 피할 바위, 요새, 산성 이런 거였잖아요. 그와 반대로 인생에서 우리를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여러 가지 것들, 예,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 뭐예요? 뭐의 결과예요? 이게 죄의 결과잖아요. 성경은 죄의 결과가 뭐다? 사망, 죽음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게 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죄죠. 예, 그거로 인해서 이제 내가 왕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결국 죄로부터 기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죄가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이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근데 여러분 좀 죽음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죽음이 그러니까 죄가 초래하는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뭐가 죽음이에요? 어떻게 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거. 그렇죠? 그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맞아요. 죽음이죠. 근데 그건 죽음의 한 종류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개념은 조금 더 넓어요. 조금 더 본질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그 숨이 끝나는 게 그냥 죽음이 아니고, 그것도 죽음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말할 때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은 결국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영생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죄의 결과, 하나님을 무시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고, 그 상태는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것이 죽음인데,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면, 죽음은요 본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있어야 돼.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에게 그러한 위치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8편 봤잖아요. 우리에게 영광과, 그리고 그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비교가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깨달은다면, 이 은혜, 이 큰 은혜, 이거를 안다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네.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서 그 중심이 허물어지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다스리려고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다스리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엉뚱하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질서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이 창조 세계 내에서 인간이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냐면, 인간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이 세상의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의 자리 속에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숭배하고 쫓으면서 이상하게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세상의 그 무엇 중에 특별히 이 돈,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이런 섹스, 특별히 어떤 이런 권력,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그런 걸 잘 다스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양상화가 되냐면 인간이 그것들에 더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의 종노릇하게 돼요. 그것의 지배를 받아요. 그게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죽음은요, 더 이상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죽음이죠. 예.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이 세상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으면서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들의 종노릇하고 그것의 지배를 받고 오히려 그것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돈, 이런 세상의 것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돈을 숭배하게 되고 이런 섹스, 권력, 이런 것들에게 숭배하게 되냐면 그 배우가 있어. 그 배우가 누구일까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사단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럼 뭐로?
이런 세상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게 선악과였죠, 선악과. 선악과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이 세상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게 더 좋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보기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그 하나님이 그만 것들을 먹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를 맞았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맞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두가 두려웠던 것은 나도 그거 걸릴까 봐. 그렇죠?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린 모두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죄와 함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와 공존해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19요 완전히 종식되는 건 과학자들은요 내년 5월을 말해요. 내년 5월. 그렇지만 내년 5월을 말하지만 그것도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인류는 그것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려면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우리가 정말로 방역 철저히 하고 그런 수밖에 없어요. 잘 지키면 돼. 모두가 다 그걸 지켜주면 돼. 그럼 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상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걸 알면 나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죄란 게 그렇잖아요. 누가 접촉하고 하게 되면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건강에 대한 염려로 우리에게 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곧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근데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사그러드는 거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마 여름 때는 이게 사그러들 거예요. 날씨도 덥고. 근데 문제는 이게 다시 내년 10월 되면 우리 참 연로하신 권사님들, 다시 이게 바이러스가 다시 이게 일어나가지고 2차 그 대감염의 그때가 올 거다. 이 환절기 때.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 내년 10월부터, 올해 10월부터 또 걱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스크 조금 벗고 좀 이렇게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힘든 건 뭐냐면, 경제적인 거. 예. 이제 이 사태가 사람들이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줄어들 거예요, 확실히. 그렇지만 이 여파가 이제 뭐로 나타나냐면 지금 벌써 이 코로나19 이후 오늘 신문도 그렇다고. 이게 지금 실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소득 분배가 더 안 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뛰쳐나오면서 사람들이 다 못 살겠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불안한 거. 어떻게 먹고 살지? 이 문제.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이 문제가요,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죽음의 문제가 끊임없이 인간의 실존에 없어지지 않는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인데, 그러면 성도는 여기서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흔들릴 것이 아니고, 타입도 마찬가지. 말하잖아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를 얻도다. 이를 얻어요. 우리도 이를 얻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겠느냐? 지금 다윗이 그것을 얘기한다고.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다윗의 비결은 뭐였냐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하면은 6절 뭐라고 얘기해요? 6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했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성도들 중에 환난 중에 내가 부르러야 한다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환난 맞았어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를 않아. 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납작 엎드러져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부르짖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실 지금 오늘 여기 꽉꽉 차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 정말 얼마나 힘든데.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다 힘들대요,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때 더 납작 엎드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옛날 초대교회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 일제치하의 우리 성도들, 선배들의 어떤 그런 영성처럼 일사각오에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네. 청년들이 힘들다 하면서도 점점 신앙의 대가 끊기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머리는 똑똑해지고 이성은 높아지고 비판은 할 수 있어. 근데 영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바울이 아니지. 다윗은 이 상황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룰루랄라 좋은 날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목이 날아갈 그런 위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던 거죠.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는 그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위기를 만나실 때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예요. 네. 여러분 자막이 없는데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신약성경 한번 쭉 넘어가 보세요. 야고보서 5장. 자, 야고보서 우리 5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몇 페이지냐면 375페이지. 신약성경 375페이지. 375페이지 빨리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5장 13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이에요.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해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예요? 그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같은 말이에요. 찬송은 곡조 부른 기도고 기도는 곡조만 없을 뿐이지. 그죠? 여러분 기도예요. 특별히 14절 보세요. 너희 중에 같이 읽어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하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확신을 가진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저는요. 어떤 면에서 의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의사가 되고 싶어. 근데 저는요. 피만 보고 저는 이런 창자 같은 거 먹지도 못해요. 예. 왜냐면 무서워. 그래가지고 근데 의사 선생님 볼 때마다 이 사람 막 살려내고 이런 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프잖아요. 먼저 누구를 부르래? 장로들을 먼저 부르래. 저도 장로거든요. 예, 저는 강도 장로인데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장로란 말이죠. 그런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를 먼저 창해서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뭘 요청하라는 소리예요? 기도를 요청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가 수술 없이도 기도로 다 고칠 수 있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삶에 정말 위급하고 다급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삶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 이 소리가 그러니까 수술도 안 하고 병원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 당시에도 누가도 다 의사가 있었고 다 있었어. 그런데도 먼저 성도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에서 여러분 저는 신의 은사도 없어요. 그렇지만 왜 제가 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고 여러분도 요청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게 결국은 뭐에서 나타나냐면 그게 뭐다?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기도 생활. 그래서 15절 말하자. 믿음의 기도는 뭐 한다고요? 병든 자를 여기서 구원하리니 그랬죠. 구원하리니. 치유하리니는 안 그랬어. 구원하리니. 좀 더 포괄적인 개념. 예. 구원하리니 그를 일으키시라. 자,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삶에서 환난 날에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나한테가 기도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 기도라는 것이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병 들었을 때 여긴 지금 죽고 살고 나 문제가 달린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소리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당장 내가 어려움 처하잖아요? 그럼 당장 여기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도 세상 방법 찾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세상 방법 찾는 게. 세상 지혜 필요해요. 그런데 성도는 그거에 앞서서 뭘 해야 돼? 하나님 먼저 찾아야 돼.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6장 6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기도할 때에, 자, 여기요. 내 골방에 들어가. 그리고 뭐예요? 문을 닫고, 예.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해요. 예. 사실 여기 색칠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 골방에 들어가. 뭐 하래요? 문을 닫고예요. 질문. 골방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정확해야 돼. 무슨 소리냐면, 골방은, 그러니까 모두 다 기도하려면 다 다락방에 들어가야 돼. 집에 다 다락방이 있어야 돼. 지금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골방은 작은 방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골방이 필요하냐? 이 골방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뭐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골방이 아니어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기도하면서 5만 가지 잡생각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가 골방이 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내 삶이 지금 너무 절실해. 그럼 나 지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리면 여기 골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난 그 다음이 정말 궁금했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골방에도 들어갔는데 또 뭐 하래? 하나님 문을 닫고 그래요. 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닫고 구하라는 거예요. 질문.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방까지 들어갔어. 들어갔는데도 내가요,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인간은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우리의 어떤 이 장애물일 수 있어. 저는 몰라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진짜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요, 우리 교회 오는 강사분들도 말을 해요. 성도님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듣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듣는 줄 알고, 나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교하다 보니까 막 1시간도 되고 막 그렇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좀 주일 설교가 좀 줄은 거 여러분 못 느끼세요? 여러분 못 느끼시는구나. 내가 주일 설교 좀 줄이려고 그래. 줄이고 대신 금요 기도회는 길게 하려고 그래. 좀 차별화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성도님들이, 아니 저는 우리 해목하물 권사님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 에게 처음 왔을 때 제가 얼마나 권사님들에게 뭐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허리가 아프다고. 너무 설교가 기니까. 근데 요즘 그런 말씀해 주신 우리 해목만 모인 권사님들 안 계셔. 그냥 다 포기하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허리를 강하게 해주셨다고 믿어요. 예. 아무튼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거 얘기하려고.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오래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듣는 것 같은데 내가 한 가지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은 저에게 있지만 생각은 다 집 밖에 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으니까. 맞죠? 아닌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을 닫고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왜 닫냐면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님은 단호하게 그 문을 거들어 잠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구해라, 그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내 욕심을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해도 돼. 그런데 주님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문을 닫아라, 그 소리는 뭐냐면요, 조금 더 제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문을 닫고, 그 다음 은밀한 중에 계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너희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골방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세상의 것은 세상 나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 근데 골방에서 정말 만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TV만 켜도 하나님 없잖아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조차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 8편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자 누구를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네. 하나님이요 성도들에게 돈 찾지 말고 그것도 찾아야겠지. 그것보다 먼저 너희들이 내게 와서 날 구하고 날 찾아야 될 것은 뭐다? 누구 얼굴? 내 얼굴이야. 이 말은 뭐냐면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얼굴을 찾는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했다. 사랑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데 그 사람 얼굴은 생각나는데 뭐 발만 생각나.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네, 뭐 엉덩이만 생각나, 뭐 허벅지만 생각나.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 얼굴이 떠올라야 돼. 근데 얼굴이 떠오르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아침에 누구를 스쳐 봤는데 얼굴은 생각이 안 나. 뭔가 본 거는 같은데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경찰서에서 이제 범죄 몽타주 같은 거 그리라고 하는데 보긴 봤는데 코가 매부리콘지 돼지콘지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한 번 봤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계속 보고 만나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렷하게 보이죠. 그렇죠? 내 얼굴을 찾으라. 그 소리는요. 하나님도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애들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예. 어떤 애들은 하나님을 삐짝 마른 그런 하나님으로 만든 그런 그림을 그리는 애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아빠가 너무 날카로워. 집에 아빠가. 그러면 그런 영향들이 하나님에게도 가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막 둥글둥글해. 예? 하나님이 풍성해. 그건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좀 그런 인상을 걔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 하면 막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이게 수염 이렇게 있고 막 왠지 할아버지 생각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율법을 가까이 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기도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알았죠. 그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내 얼굴을 찾으라 그 말은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가지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상황은 정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야지만 여러분 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막 변덕쟁이 하나님이야. 내가 잘하면 막 칭찬해주고 못하면 막 죽일놈 하면서 막 이런 하나님이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약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이 온유하신이라는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의 온유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낮아지시는 거야. 예. 나에게 눈 맞춰 주시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셔서 나를 이해해 주시는 거야.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막 엄하게 막 채찍질하고 막 그냥 매질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그것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걸 통해서 다윗은 연단받고 강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말하죠.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뭘 찾는데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아.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수준 낮은 어떤 나의 어떤 지금의 어떤 욕구, 욕망 그거를 단지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실 수 있단 말이죠. 예. 다윗은 그거를 경험한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의 기도 속에 분명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성도는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기다릴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성급하게 내가 앞서가다가 세상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랬잖아요. 당장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 죽이면 일 쉽게 끝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죽였을 때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들고 일어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왕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기다렸는데도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했단 말이야. 근데 사울을 죽였다? 이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꼬리표가 붙는 거니까. 사울을 죽인 놈 그래가지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다렸죠. 예. 첫 번째,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내가 여호와를 뭐 했어요? 사랑했다. 사랑했다. 예.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골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힘들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은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지키고 그 다음이 중요해 지키면서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고? 떠나지 않았다.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세요. 오늘 보면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뭐예요? 지키고, 그죠? 지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악하게 내 하나님을 뭐 했어요? 네,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참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이 세상 이게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버렸어? 떠나버리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예? 오늘 다윗은 인생에서 내가 그래도 힘들지만 여호와의 말씀 붙들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거예요. 사울이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결국 그가 점점점 하나님은 어떻게 돼버려?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떠나가게 되시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떠나간 거라기보다 누가 떠나간 거예요? 사울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다음 22절 보세요. 그의 모든 규례가 어디예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나 보세요. 어디 있어? 다윗은 내 앞에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항상 내가 나에게 보이는 그 자리, 말씀이 보이는 자리. 그러니까 그 말씀을 써붙이고 바로 앞에 써붙이고, 그러니까 그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이 내 앞에 있어서 잊어버리지 않게,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그의 율례를 뭐 하지 아니하였다? 버리지 아니하였다. 근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뒤에 놔버려. 예.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이는 것은 세상이니까 세상을 쫓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30절 보세요. 30절. 하나님의 도는 어떻대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뭐하는 자? 피하는 모든 자의 뭐예요? 방패시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피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윗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어디로 피해버려? 하나님 말씀으로 피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게 여러분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예. 근데 그게 뭐가 됐대요? 방패가 되었다. 내 인생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
여러분 이 방패를 모두 다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게 두 번째 비결. 세 번째 비결. 세 번째 비결은 저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의 힘으로 삶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의 힘으로 삶을 견뎌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삶을 견뎌내려면은요, 내가 붙잡고 있는 줄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이 줄이 단단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 줄이 또 내가 단단히 잡고만 있으면 뭐해? 저쪽에서 놔버리면 어떡해? 그렇죠? 근데 결코 이 줄을 놓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 줄을 붙잡고 있는 이상 여러분 결코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뭐?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30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30절. 이 하나님의 힘이 뭐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의 힘, 도의 힘, 완전하고 순결하고 그 힘, 그 힘으로 하나님은 내게 뭐예요? 띠띠우시며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건 누가 하시는 거야? 띠띠우고 완전하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자 33절 나의 발을 어떻게 해요?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나의 높은 곳에 어떻게 해요? 세우시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나를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해? 나를 어디다 주신대? 높은 곳에 주신대. 여러분 이 높은 곳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이 위험한 곳이에요. 까딱 잘못 헛디디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우리가 힘든 곳, 어려운 곳, 위험한 곳에 처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곳에 몰아가실 때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 그냥 혼자 그렇게 보내지 않으세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암사슴발 같게 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이 어떤 발인지 너 뛸 수 있어. 네 발 있잖아. 그러한 낭떠러지에서도 퍼석퍼석 뛸 수 있는 발이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뛸 수 있다니까? 근데 결국 우리는 두려워서 못 뛰죠 막. 이걸 내디디려면 신뢰해야지만 내디딜 수 있어. 근데 그거를 해보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높은 곳은 없고 다 평지만 있을 것 같죠?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런 곳에 있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만 더 보고 얘기할게요. 34절도 마찬가지. 내 손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하나님은 항상 가르쳐 주신다고. 너 당길 수 있어. 근데 뭘 당기냐면요. 놋활을. 그냥 활도 아니고 무슨 활? 놋활. 이거 엄청나게 단단한 활이에요. 우린 처음에 이렇게 생각, 하나님 나 저거 못 당겨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당겨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너 당길 수 있어. 당겨봐. 너 높은 곳 뛸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당기지를 못해. 왜? 믿음이 없어, 믿음이.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으로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대.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뛰게 하기 원하시고, 싸우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뭐예요? 이거 봐. 붙들고 계시다고 하시잖아. 붙들고, 그리고 주의 뭐가? 온유함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히 눈 맞춰 주시겠대. 너 갈 수 있어. 여러분, 어린 애가 갈 때요. 너 처음에 위험하게 갈 때 부모가 걸어봐 하고 어떤 데 가서 일하다 이렇게 와요? 아니죠. 끝까지 지켜보잖아. 그래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돼? 가서 붙잡아 주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믿는 자만이 어디서 뛰쳐나와? 배에서 뛰쳐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잖아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께서 오라 했을 때 그 바다로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 혼자였어요. 처음 걸었죠. 걷다가 시선이 이제 큰 풍랑을 보니까 빠졌죠. 근데 주님이 그래도 물 좀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두셨어요? 아니죠. 즉시 잡아 건져 올리셨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무리를 걸어봤던 경험을 한 사람 딱 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열정, 이런 좀 우리의 인생에 나도 이런 베드로가 한번 세우고 싶다. 무리를 걷는, 높은 산을 뛰는, 노화를 당기는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결국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 나를 연단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거를 통해서 나의 용량을 넓히고 나의 힘을 키우고, 그래서 36절 내 걸음을 어떻게 하셨대? 넓게 하셨고 나를 어떻게 했대?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예. 오늘 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에게 적용하냐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이거 정말 은혜야.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성도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기억하세요. 그런 분들은 평생 어쩌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천국 갈 수도 있어. 예. 그러면 이게 너무 좀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신비한 하나님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좀 배부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요 자발적인 연단이 필요해. 자발적인 연단. 예.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으시면 돼. 그게 대표적인 게 제자 훈련일 수도 있고, 이번에 복음반 한단 말이에요. 복음반. 예? 5주. 박 목사, 네 나이에 무슨 복음반이야? 그게 아니고요. 훈련이에요, 훈련. 예. 이게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훈련하면서 힘들죠, 하려면. 그렇게 나오려고 해보세요. 힘들죠. 아니면 사람 누가 있어. 그 시간 내야 되고. 근데 그게 자발적인 훈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훈련. 아멘이세요? 이런 훈련이 있어요, 이런 훈련. 뭐, 그게 특세 때는 특세 훈련일 수도 있고, 이런 금요기도회. 힘들고, 퇴근하면 다 집에 가서 그냥 자고 싶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리라. 이게 자발적인 연단. 두 번째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상황적인 연단. 진짜 힘들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 뭐 한다고? 내 걸음을 넓게 만들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실족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걸 원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고.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같이 행하기를 원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 볼 수는 없고, 자 39절 주께서 결국 이렇게 나를 연단시키셔가지고 보세요. 주께서 39절만 보세요. 나를 어떻게 전쟁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싸워서 뭐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려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능력으로 내게 뭐 했다고?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뭐하게 했어요?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울의 연단을 시키셨고 어렵게 하셨고, 결국 여러분 제가 그때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나중에 사울에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숱한 적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자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3절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시고, 여기 여러 민족의 어떻게 해요?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어떻게 해요? 섬기리이다. 와, 하나님 이거였구나. 단지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나를 어떻게 해요? 섬기게 되는. 그렇죠? 여러 민족이 으뜸으로 알게 되는. 근데 다윗은 알지. 이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거였어.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뭐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결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세 가지가 승리의 비결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 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나를 견딜 수 있는 나의 이 힘든 고난의 상황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짜 오늘 이 50편을 보면서 저의 기도 제목, 이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50절인데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다윗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나의 요 한평생에서 끝나는 인생의 승리 비결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제가 오늘 교육자들이 그런 질문 해봤어요. 우리 교육자님들. 여러분들의 기도의 폭이 어디까지입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시야가 어디까지입니까? 저도 마찬가지. 우리의 시야가 다 그런 거예요. 나 혹은 내 자녀 고기. 근데 다윗은 지금 기도의 폭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경험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기도하냐면 영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영원토록 다윗과 누구에게까지? 그 후손에게까지.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난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 다윗은 그의 인생이 당대 나 잘 먹고 잘 살고 거기까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 같이 내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고 거기까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의 기도의 폭은, 그의 삶의 지경은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훌쩍 넘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확장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난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기계발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한 가지 비유를 드릴게요. 제가 아까 교육자들이 이 책을 얘기했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젊은 사람들 요즘에 요번에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엄청나게 돈 많이 번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넷플릭스라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회사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요즘은 극장 안 가요. 그럼 극장에서 하는 영화를 다 어디서 보냐면 이런 스마트폰 혹은 좋은 TV 갖고 계시는 분은 TV 인터넷에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영화를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드라마,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는요, 이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버니까 작년에 2019년 10월, 11월, 12월 매출이 얼마일 것 같아?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 돈으로 41억 달러. 4조야, 4조. 상상이 돼요? 3달 동안 4조를 벌었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서비스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게, 이 사장이 이런 생각을 했던, 인터넷으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게, 사람들 주문받아서 샴푸를 배달해보자. 거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샴푸. 근데 이거는 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비디오 테이프. 그럼 비디오 테이프를 미국에 옛날에는 비디오 가게 가야지만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볼 수 있었, 우리도 그런 시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사람들이 인터넷에 신청하면 집으로 배송해 주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예. 근데 제가 딴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내가 이게 참 뭐였냐면,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한 거지. 계속 꿈꾸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딴 일 바쁠 때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영화라는 걸 통해서 이게 나중에는 결국 DVD로 가고, DVD가 결국 이렇게 인터넷이 막 발달되니까 이렇게 오고, 지금은 이 사람들이 꿈꾸는 건 이제 극장이 다 없어질 거다. 모든 세상에 이렇게 콘데믹까지 사람들이 비대면 접촉을 중요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극장 개봉을요, 극장에서 안 해. 이 넷플릭스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개봉을 하는 거야, 영화를. 예.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영화를 옛날에는 만든 영화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만 했는데 자기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영화도 만들어. 그리고 자기네들 요 플랫폼을 통해서만 개봉을 해. 근데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이 말이 아니고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한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래서 이 제목이 왜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이 넷플릭스를 만들었던 이 사람의 와이프가 한 얘기였어요. 당신 절대로 성공 못할 거야. 근데 어떻게 돼버렸어? 엄청나게 성공했지.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걸 갖고 꿈을 꿨거든. 꿈을 꿨다고. 단지 이거 갖고 DVD 배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영화관을 다 접수해 버릴 거야. 응? 이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지금 되고 있어요, 진짜 현실적으로 진짜. 근데 여러분, 근데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에게도 묻는 거예요. 박유한 목사, 너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뭘 꿈꾸고 있냐? 응? 이 강북우리 목회하면 내 꿈은 뭐냐? 내 잘 먹고 자서 그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영원까지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나 그런 꿈 있거든요. 복음방에서 나눌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윗은요 항상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주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야 엄청난 거죠. 영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예뻐했을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적인 시력은 어디까지인가? 0.3인가? 1.0인가? 2.0인가?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을 똑똑히 보니까 하나님이 지향하는 바를 알고 그것을 꿈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이런 넷플릭스 같은 이런 것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벌지만 저는 하나님을 꿈꾸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로 기업하고 돈 벌고 세상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저는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정말 이 시대 청년들이 진짜 이럴 때에 말씀을 들고 이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다윗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매달리는 청년들이 있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고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 그런 우리 후손들 그런 교회 얼마나 축복하실까.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자녀들이 나올 수 있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정말로 이 땅의 교회들이 잘 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죄와 싸워야 하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야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래서 전 믿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면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주실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잖아. 네. 그거 갖고 딴짓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 갖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신 돈 잘 쓰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돈이 없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잘 쓰시고 하나님께 가시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